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배우는 수요예배 시간이죠. 요즘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팔복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런 복이라기보다는 이 땅에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런 복을 말씀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팔복 가르침 안에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런 어떤 환경,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시죠. 자, 오늘은 그 팔복 중에서 이제 마지막 그 두 가지 복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죠.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은 참 평안 없는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이 참 평안 없는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모든 어둠 흘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경배하리 시험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선포할게. 모든 어둠 흘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만 가는 곳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은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팔복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그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누리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팔복을 배우면서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받는 복,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한 얘기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먼저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평이라는 말, 이 말은 히브리어는 샬롬, 우리가 샬롬 이렇게 이런 인사 많이 하잖아요. 그게 바로 화평, 평화 그런 거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영어로는 peace에 해당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화목, 평강, 평화, 평안 등으로 번역되는 단어죠. 주로 어떤 관계 사이의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이 관계 사이를 표현하는 단어다. 즉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상태,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상태가 곧 화평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관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모습인 거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화평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화평해야 할 대상, 우리가 화평해야 할 대상, 첫 번째가 하나님이죠.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화평한 관계를 이루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먼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면, 그 화목한 관계를 이루면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 또 우리가 화평할 대상은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뭐라고요? 이 화목, 다른 말로 말하면 화평이죠. 화평하고 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와 화평한 관계를 이루는 그 상태가 곧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가 막 굉장히 관계가 화평하지 못하고 막 갈등이고 막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화평해야 될 대상은 나와 싸우기를 원하는 사람이랑 나와 싸우기를 원하는 사람과 화평을 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과도 화평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 주변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나와 이렇게 막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근데 그들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면 그 순간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좀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화평을 이루느냐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화목하게 되냐는 거죠.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너희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러면 이 소금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정말 짜디짠 소금을 여기다가 앞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서로 화목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 소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나와 있죠. 그것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모습.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것이 곧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을 하려면 먼저 우리 스스로가 악에서 떠나야 돼요. 똑같이 악해져 갖고는 절대 화평을 이루지 못하죠. 먼저 우리가 악을 중단하고 악에서 떠나고 더 이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거죠.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 거와 상관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 선을 행하는 거죠. 그게 소금과 같은 역할인 거고, 그런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 때 그 화평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화평한다라고 할 때는 일단 악을 멈추는 게 중요하고요. 똑같이 악으로 치달으면 절대 화평을 이루지 못해요. 일단 악을 멈추고 그 다음에 우리 쪽에서 먼저 선한 것, 착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서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고, 화평이 이루어지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받는 복이 뭐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저 사람은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달라. 역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네.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내 주변의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야, 너는 교회 다니니까 역시 다르구나, 이런 말을 듣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복. 우리가 화평하는 관계를 이루는 삶을 살 때 이런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들이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역시 교회 다니시니까 다르군요, 하나님 믿으시니까 다르군요, 이런 얘기를 듣는 거, 그것이 큰 복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0절을 먼저 볼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핍박을 받는 그 경우가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먼저 부당하게 받는, 내가 특별하게 원인 제공한 것도 없고 내가 특별하게 잘못한 것도 없고 그런데 부당하게 핍박을 받는 거예요. 되게 억울한 거죠. 또 두 번째는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 실수가 있어가지고, 내가 죄를 져가지고 받게 되는 그런 핍박이나 고난을 말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내가 선을 행하는데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는 경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는 선을 행하는데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도 핍박을 받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그런 핍박은 해당되지 않아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가끔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이 많고 이렇게 시련이 많고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그런 건지, 나는 근데 나름 믿음대로 잘 살고 있는데도 그런 건지, 이걸 좀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어떤 신앙 때문에 또 착한 일을 했음에도 또 부당하게 핍박을 받을 때 우리가 그 핍박을 어떻게 당할 거냐라는 거죠. 성경은 먼저 기쁨으로 당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이런 핍박을 받는 것은 나중에 그게 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 상이 되니까. 오히려 나를 유익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유익.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라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라는 거죠. 이 저주하는 건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되갚는 게 저주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는 거.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담대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냥 막 두려워하고 막 무서워하고 막 걱정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담대하게 받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인 거죠. 그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는 그런 그 박해를 받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그 핍박을 잘 받아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도 핍박을 받으셨죠? 우리만 핍박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핍박을 받아서 십자가의 고난이죠. 갈대로 그의 머리를 맞고 침받음을 받고 막 희롱을 당하고 심지어 옷까지 벗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런 모든 거 이건 예수님이 당한 핍박이 우리는 뭐 이 정도의 핍박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핍박은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오히려 잘 받으면 그 핍박받는 것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복이 된다는 거죠. 어떤 복이 돼요? 오늘 본문의 10절 이하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 일단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 소유. 그다음에 이어서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뭐 이렇게 악한 말을 듣고 이럴 때 이게 다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냐면 하늘의 상이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상 이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을 때.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것이 절대 우리한테 손해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죠. 유익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핍박을 받을 때 기쁘게 잘 받아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있죠. 우리가 관계에서 화평하게 하는 것이 소금 역할을 잘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소금 역할은 뭐예요? 악을 멈추고 선을 행하는 거죠. 그게 소금 역할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드러내게 된다는 거죠.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의 복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요것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관계 속에서 우리가 소금 역할을 좀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리를 좀 듣고 살아야 되는 그런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내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 거 그거 너무 이렇게 싫어하지 말아라. 그게 오히려 영광이다. 하늘에서 영광이다. 천국에서 영광이다. 이걸 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때문에 전혀 핍박이 없고 전혀 무슨 손해받는 것도 없고 전혀 뭐 이렇게 힘든 것도 없고 그 얘기는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대로 안 살고 세상과 너무나도 잘 타협하고 잘 산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과 너무 타협을 잘하면 천국에서 상이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하고 조금 신앙 때문에 손해보고 어려움 겪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로 해서 이제 팔복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팔복 하나하나를 보면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늘 팔복을 보면서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화평을 이루는 것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그곳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는 복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핍박을 통해서 오히려 더 유익을 얻고 영광을 얻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핍박받을 때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팔복을 마치면서 어떤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로서 팔복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남은 그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이 참 평안 얻는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이 참 평안 얻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모든 어둠 흘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을 덮으신 주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경배하리 시 영광